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두 기립하셔서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늘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공과 갚으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일하시되 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사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여기서 바이러스가 더 퍼지게 되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또한 드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잠잠해져 다시 예배의 자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사람 없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사랑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을 알리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 허락하사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시며 예배를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 베푸사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 시간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옵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언제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매력이 기가 막혀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또한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벌어서 누구보다도 더 풍족하게 되어서 한없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만족함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달려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게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또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조금 더 배우면 조금 더 열심히 벌면 될 것 같죠.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으나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 참 행복이 있다고 참 만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위대한 능력입니다. 아멘. 다른 모든 능력보다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참 능력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고도 신비한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내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믿음은 보화입니다. 어떤 보화보다 크고 참된 보화가 믿음의 보화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합니다. 다 잘하려고 하고 다 하려고 하고 다 승리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날마다 방탕한 길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자녀들 8남매가 다 주기철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딸 중에는 부총리를 역임하셨던 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분 한 분 밑에서 127명의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믿음은 가문을 살립니다. 대개는 운동하면 건강하지만 운동한다고 꼭 건강한 것도 아니고 또 운동 안 한다고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120년을 살았는데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 사람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120살까지 거뜬히 산 거예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쓰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고를 다 가지고도 70 이상, 80 이상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병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을 떠나는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전국에 있는 의사가 다 달려들어도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통에도 그 어떤 역병이나 질병의 고통이 있어도 사건 사고가 있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건강도 잘 믿는 데서 오고 행복도 믿음에서 오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브리테니커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역사적 사건에 대해 신의 감동을 받아 나타내는 인간의 반응이며 매우 중요한 것.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계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고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셨지만 전달하시는 양은 우리의 믿음의 양만큼만 전달하십니다. 브리테니커 사전은 다른 종교에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것은 1차적인 것이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는 참선, 고행, 수도, 자선 등 인간의 노력에 의해 고난과 인내를 통해 신을, 부처를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고 마귀에게 붙들려 전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사는 길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고 또한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길은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신분과 소속을 바꾸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심각한 멸망 상태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성도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이렇게 믿음의 자세와 태도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을 강조하셨고 또 큰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 믿음에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임박했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한 너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구나 하시는 뜻인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묵묵부답인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죠. 우리는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삶 속에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로 압니다. 아멘. 첫째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가 왕노릇하고 주님을 하인처럼 부리고 주님을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이용했다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율법이요 불법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마음, 모든 생각, 의지, 육체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의 환경을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그동안 나의 수고와 짐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으로 할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안식에 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과거의 모든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 것은 주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뿐입니다. 혹 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인정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지금까지 이런 고백하신 분들 계속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런 고백을 하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일을 하고 주님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께 영광 조금 말하기가 혹은 듣기가 어색하고 쑥스러울지 몰라요. 또 습관적으로 주님께 영광 이렇게 하기 쉬우나 실제 우리가 한 것이 없기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도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칭찬을 받으면 즉시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건 생명적인 언어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나 불평 대신 늘 감사, 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랑에게 사랑의 고백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자로 주님이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고백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사랑합니다. 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꾸짖으셨더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곁에 오더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산을 옮기는 믿음. 여러분, 큰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에요. 산은 문제를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그 문제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것. 이거 큰 믿음이에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근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심각한 사태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만 나와야 돼요.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다 지나가는 겁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주의합시다. 그래야지. 이러다가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부정적인 말. 예. 이대로 3개월만 가면은 뭐 기업이 다 도산난다며?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고민을 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더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태산 같은 문제가 기도하고 났더니 작은 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다 엎드려 차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뭡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1시간 이상. 24시간 중에 1시간 이상.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하나님이 산을 옮기는 믿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은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셨던가 봐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때 백부장은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권세의 위력, 권세의 비밀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바로 믿을 수가 있고요. 바로 믿어야 바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게 되리라. 아멘.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요하게 되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믿어야 부르죠. 알아야 믿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불러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권세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래서 바로 불러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 참으로 주목적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자녀 만드는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권세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통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드리는 믿음을 기뻐하시는데요. 이 믿음은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 하면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솔로몬 무슨 왕? 지혜의 왕, 부귀영화의 왕, 그죠? 네.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지혜 그리고 솔로몬의 부귀영화 떠오릅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솔로몬 같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자,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솔로몬 같이 지혜롭길 바라시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영화에는 관심이 많은데 솔로몬의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부귀영화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1000번제잖아요. 1000번제. 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성전에 번제단이죠. 번제단이죠. 불 보이죠. 그렇죠? 저기다가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의 믿음의 수준에, 경제적인 수준에 양을 드렸다고 보지 않고 소를 드렸다고 보거든요. 소를 저기다가 번제로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죠? 24시간 번제단을 사용한다고 해도 하루에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기다가 한꺼번에 뭐 2마리, 3마리를 올려놓겠어요?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많은 양의 번제물을 여러 날에 걸쳐서 드렸던 것이 맞아요. 대단한 정성입니다. 그렇죠? 네,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그가 드린 예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뿌리가 무엇인지 알고 뿌리를 추구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나?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머릿속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죠? 네, 부를 구할까? 영광을 구할까? 대적을 다 멸해 주실 것을 구할까? 막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뭘 말씀드려요? 지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아이에게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대요.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보너스로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참 귀한 믿음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솔로몬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건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1000번 다 채우시기 바래요. 네. 찰스 캡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인데 지금 미국 전역을 다니시면서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예요. 이분의 책 가운데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8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부요의 법칙에서 가장 근본되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린 양이 아니라 가진 것에 얼마를 드렸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부요의 법칙. 우리 다 부요하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부요하길 원하고 물질도 부요하기를 원하고 영광도 부요하기를 원하는데 부요하기를 원한다면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래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래요. 그런데 양이 아니라 비율. 예를 들면 5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전체 소유의 20%를 드린 거예요. 5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한 달에 용돈을 얼마나 씁니까? 5만 원 씁니까? 10만 원 씁니까? 아무튼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한 달 용돈이 5만 원인데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드렸다. 그거는 생활비 500만 원 쓰는 어른들 가정에서 100만 원 드리는 거하고 같은 비율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대요.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심.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 찬송, 기도, 시간, 물질,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 있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황금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황금률로. 아, 그렇구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거는요. 모든 관계 속에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을 유독히 보세요.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에 말에 대한 결론을 말할 때 쓰는 부사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7절부터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여기서 대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냐? 하나님께 아들 대접 받고 싶고 딸 대접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네. 그러니까 황금률은 무슨 말씀에 대한 결론이냐?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또 역사 속에서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혹은 여러분 주변의 권사님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큰 응답을 받았어요? 물어보세요. 한결같이 다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크게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공짜는 있다 없다? 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뭐예요? 간구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엘리야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엘리야에게서.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 불의 사자라고 알려진 분인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합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사환이 막 올라가서 바다편을 보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뛰어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올라가라. 몇 번을 올라가라 그래요? 7번을 올라가라 그래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나이다. 됐다. 응답이 떨어집니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은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간구하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기도. 성실한 기도. 꾸준한 기도. 충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은 부모가 임신해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자, 아버지와 나는 몇 천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몇 천이라 그랬어요? 1천. 할아버지와 나는 정조 할아버지와 나는 1천. 촌수를 잘 알아야 돼요. 그 국립국어원에서 표준 언어 예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거기에 보면 새롭게 바뀐 가정과 직장 내 호칭, 지침, 인사말, 혼례, 상례, 축하, 위로와 관련된 소식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부들 들어보세요. 남편 누나를 뭐라 그래요? 시누이죠. 시누이겠죠. 손윗 시누이. 그래서 그냥 보통 형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남편 누나의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예? 고모부? 그건 애들한테 고모부지. 자기한테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게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예. 보통 이제 아이들이 고모부 부르니까 같이 고모부라고 부르는데 자기 고모부가 아니지. 아이들 고모부지. 보통 이제 우리 어른들은 우리 시대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아주버님 내지는 서방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아니 서방은 왜 서방이야? 서방은 자기 남편이 서방이지. 그러니까 이제 서방이라고 그러지 말자. 그냥 아주버님이라고만 부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놓은 책이 이제 이런 책인데 여기 보면 촌수나 촌수.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이 오해가 많은데 촌수는 형제는 2촌입니다. 그죠? 아버지 형제의 자녀들하고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같은 학렬은 짝수로 나가는 거예요. 형제는 2촌, 4촌, 6촌, 8촌, 10촌 이렇게 나가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1촌, 홀수죠. 그죠? 아버지 형제는 3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3촌, 5촌, 7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뭔 얘기인지 모르죠. 벌써. 예. 어쨌든 아버지와 나는 1촌이다. 1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다. 할아버지와 나는 1촌이다. 하나다고 얘기해요. 증조 할아버지와 나는 1촌이다. 하나다고. 조상과 나는 하나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남양훈가 해봉공파 37대 손인데 해봉공이라고 하는 우리 시조 할아버지 37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죠? 고려시대에.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되죠.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내가 하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아담과 내가 먼 사이가 아닙니다. 1촌 하나. 하나님과 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1촌이고 주님과 나는 몇 촌이에요? 무촌. 부부는 무촌이잖아. 왜? 예수님 우리 신랑이니까. 주님과 나는 부부지간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믿음 기뻐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처럼 드리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엘리야처럼 간구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말씀드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의심하고 예수의
살리네 아니와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아는 증거하노라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하도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아는 증거하노라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넣어주소서 아멘.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맞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을 받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들 위해 복을 주셔서 이 시간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심령 맑은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배웠고 천사를 만나고 응답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저들을 지켜주시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사순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순절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물질 구별하고 성별하여 예물로 봉헌합니다. 믿음을 담은 예물, 정성을 담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되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며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자녀손들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의 후예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신자녀 불신앙 자녀들이 없게 하시고 다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안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회 기능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도 사역이 정지되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역병이 속히 그치게 하셔서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의 사역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인 기능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되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 산을 넘기는 믿음, 예수님의 권세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 드리는 믿음, 간구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저들의 발걸음에 굳센 힘 주셔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아픈 분들 위로해 주시고 육체가 아픈 분들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올라올 때는 답답했고 참으로 근심 걱정이 많았을지 몰라도 이 전을 내려갈 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가득 안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로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사망 권세 틀어지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흉악한 사탄 마귀 권세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특별 계시로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환경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 아래 굳게 세우시되 저 영원한 천국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시니 사순절 4번째 주일 맞아 죄전에 올라 경배하고 들어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